목마른 우리를 항상 좋은 샘으로 불러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주께서 준비하신 샘에 이르기만 하면 충분히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주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의 샘물을 받아 마시고 생명으로 충만하여 내 속에 생명이 항상 살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샘물로 주변 이웃들을 일으키고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오늘 하루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장입니다. 3장 19절부터 우리 4장을 넘어서 4장 4절까지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4장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같이 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 자기 자녀로 품으려고 하셨습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그러한 부모의 마음이 또 하나님의 마음이 19절 말씀에 잘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제일 아름다운 땅을 백성들에게 주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또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떠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20절 시작이 그런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를 기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나 백성들은 부부로서의 신을 버리고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에 간 여인처럼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말씀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지요.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너희가 나를 속이긴 속였는데 확실히 속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속으실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자만한 것뿐입니다. 인간이 인간 스스로 자기를 속인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 헐벗은 산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있는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곳에서 행음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그 산을 다닌 결과 그 산에 길이 나서, 그렇죠? 산이 헐벗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산에서 오늘 본문 보시면 소리가 납니다. 21절 보시면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기브를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자, 헐벗은 산 위에서 원래는 행음하는 소리, 우상 숭배하는 소리가 났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원래는 그랬지만 이번에는 들리는 소리가 좀 다릅니다. 애곡하고 간구하는 소리가 납니다. 보통은 노래 부르고 재밌게 놀고 하는 소리가 들리면 야, 저기 참 즐거운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슬퍼하는 소리가 나면 그것은 좀 안 된 일이 있나 보다, 나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는 반대입니다. 행음과 우상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기쁨의 소리가 났던 것이, 그것이 잘못이었고, 그런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가슴 아파하며 울고 회개하는 슬픈 소리가 나는 그 소리, 애곡하는 그 간구의 소리가 도리어 역설적으로 희망의 소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속였던 그들이, 그래서 산에서 우상을 찾았던 그들이 우상을 찾았던 그곳에서 이제는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하고 배신한 자녀들을 향하여서 엄하게 경고하고 대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자녀들이 언제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기만 하면 언제라도 맞이하려고, 받아주시려고 이렇게 대기하고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들의 배반의 유전자까지도 사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앞부분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신의가 없는 그들을 고쳐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겠다 초청하셨고, 또 백성들이 또 반응을 합니다. 백성들이 가장 보인 첫 번째 반응은 자신의 죄를 자기 입으로 말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배역한 자들 돌아오라 했을 때 백성들이 돌아가는 방법은 자기 입으로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발음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참 고집이 센 우리들은 참 쉽지 않지요. 23절에서 자신들이 산 언덕에서 우상을 섬겼지만 그것은 헛것이었다고, 구원은 우상에서 나오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라고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피해도 있었습니다. 24절 보시면 부끄러운 그것이 자신들의 조상들의 산업을 삼켰습니다. 사실 이게 모순 아닙니까? 더 잘 살아보려고, 더 풍요로워지려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풍요의 신을 따라서 그 신을 따라 나섰는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입니다. 풍요는커녕 오히려 부끄러운 그것이 자신들의 조상들의 산업을 다 삼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제와 와서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25절 뒷부분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들이 제대로 끝까지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여서 가슴 아파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와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4장 1절에 이스라엘에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의 방향까지도 잡아주시는 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엉뚱한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올바른 곳,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게 진정한 회개이고 뉘우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는 이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그 다음 단계로 모든 열방의 회복까지도 이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다른 민족들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더 알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됩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의미에서 잘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먼저 믿은 사람들, 먼저 믿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잘해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직접 알고 믿고 보고 따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먼저 시작점이 되는 것은 결국 먼저 믿은 사람들,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품 안에서 지내는지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절과 같이 그들에게 이번에는 할례를 명하시는데요. 4절 앞부분 보시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할례는 할례인데 이 할례는 육체에 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하는 할례입니다. 너희의 마음의 가죽을 베라.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정말 멋진 표현 아닙니까?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즉 이스라엘은 마음의 가죽을 베는 그러한 마음가짐과 실천이 있어야 여호와께 온전히 돌아가고 여호와께 속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할례는 남성 육체에 행하는 것이지만 예레미야에 이르러서는 그 할례의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더 확장시키는 거죠. 마음에 하는 할례에는 남녀 구별이 없습니다. 이는 더욱더 본질적인 돌이킴, 본질적인 할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모든 잘못된 생각과 행동들을 다 끊어내고 탈피하는 의미로서의 마음의 할례, 끊어내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대하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겉모습의 변화를 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분위기 전환이 될 뿐이지 근본적인 변화는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듯 마음의 변화, 마음의 할례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들, 왜곡되이 생각했던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잘하면, 먼저 우리가 마음의 할례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면 우리가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펼쳐 보이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을 몰랐던 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 곁으로 붙어서 우리 이곳으로 몰려들어서 그 길,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서 나도 바로 서고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도 명확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집중하여 기도할 두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미연 권사님 가정, 우리 아들 김상우 형제 믿음 안에서 하고자 하는 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 암투병 중에 있는데 전이가 되지 않고 완치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억하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윤정 집사님 가정, 남편 장현익님의 구원을 위해서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자녀 수민 민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최윤정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환우들의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 있을 유치부 성경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기도회를 위하여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